그래서 12절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잔 아이라 취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기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가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네, 일부 예배 때 너무 쫓겨서 설교를 3장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 3장을 오늘 2부 예배는 다 하면 오늘 조금 길 겁니다. 네, 좀 길 거니까 짧게 하는 목사님 왜 저렇게 길게 하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라 저한테 했는데 오전 일부 예배 잠깐 제 영상을 봤는데 오늘 또 KTX를 탔더라고요. 보니까 KTX를 좀 탔는데 저는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설교하는데 갑자기 강단에 밑에 강단에 서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하시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모습의 설교가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막 갑자기 긴장이 팍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웠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늘어갔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소 1000마리를 가지고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루하루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제, 기본 산당은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뭐 줄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 말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오늘 새벽에라도 내일 새벽에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일 겁니다. 한 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좀 와주세요.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제 마음에 좀 힘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참 많지요. 특세, 지난주 일주일 동안 특세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가요? 꿈에라도 찾아오셨나요? 주야장창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손을 쫙 모으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잡념이 스며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저는 한 번씩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는 구하라.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과 그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한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몇 절입니까? 1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여러분, 동화책 가운데 금도끼, 은도끼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을 읽으면서 다 금도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는 자가 줘야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날마다 소원이 없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바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공수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에 이것저것 다 붙여서 보너스로 많은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죠. 지금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정 개역판에는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의 듣는 마음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올바른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단 한 가지 구했는데 그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꿈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계획이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만큼 대토목공사를 일으킨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은 말을 어디로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로 듣는다고. 귀로 듣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참 많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듣게 되어 있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들리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1부 때는 딸 이야기를 했는데 2부 때는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부 때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제 아들이
21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 사령관에 가서 훈련을 한 달 반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끝나고 부대에서 오라는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강단에서 한다는 말을 들어서 강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약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저 멀리에서 이제 그날 아들이 훈련받을 때 인원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들어오는데 다 정렬했습니다. 그 음악 소리에, 악기 소리에 시끄럽고 저마다 한마디 던지는 그 시끄러움 속에서 정렬한 다음에 그 1000명이 가까운 그 속에서 내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내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 아들이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의 모습이,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일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 당선자 시절에 전봇대카니까 전봇대 뽑아버렸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권위 있는 명령이 아니라 조리 있게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또 사람들은 소리를 잘 듣기를 바라고 또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졌고 TV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내들의 이야기는 귀가 솔깃하게 잘 뜨는데 우리 집 내 와이프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와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들이 늘 하는 말, 됐다,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 말 잘하잖아요. 정작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힘 있는 자의 말은 어떻게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왕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듣겠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 시간에 나왔는데 여러분 올 때 마음 어떻습니까? 오늘 가서 예배 잘 들어야지, 말씀 잘 들어야지, 찬양도 잘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의 결심이 예배 드리고 설교 시간 한 5분 10분 지나면 머릿속은 온통 복잡해집니다. 이 예배 끝나고 가서 우리 식구들 뭐 먹게 살리지. 주부들은 그 생각으로
그 설교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듣고 싶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4절에 보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다.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다. 솔로몬은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복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귀를 여시는 겁니다.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 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주셔야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벌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귀를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들은 듣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남편의 이야기가, 아내의 이야기가, 내 자녀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십니까? 지금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이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안다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균형 잡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귀를 두 개나 만들어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입은 하나인데 입의 역할은 참 많습니다. 밥도 먹고 욕도 하고 숨도 쉬고 오만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딱히 귀는 뚜렷하게 뭘 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저는 늘 안경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은 하나를 달아주시고 귀는 두 개를 달아주신 것은 적어도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은 해야 한다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 있게, 균형 감각 있게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귀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콩알 만한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그러면 어디 먼저 검사합니까? 귀죠. 자, 귀는 우리가 걸을 때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달팽이 간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평형경을 귀에 넣어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혈관성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잘 듣지를 못하십니다. 치매가 들려고 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갔습니다. 꼭 자기한테 시험하면 되는데 남한테 한번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주방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또 대답이 없습니다. 아, 심각하다. 한국은 삼세판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메뉴가 뭐야? 내가 몇 번이나 대답했어. 오늘 국수라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누구에 있습니까? 남편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6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귀를 두 개 달아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손을 많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많이 닮았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듣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의 잔소리를 1분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1절만 하자. 2절은 집 나중에 해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 시간 30분, 40분, 50분 설교 가운데 여러분 몇 분 정도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 제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내 이야기 먼저 들어달라고 야단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소통입니다. 근데 지금 소통이 안 돼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한숨만 쉬고 있지 말도 안 하고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시대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곳입니까? 잘 듣는 곳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으면 그 누구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은 구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우리는 작은 장사꾼으로 여기에 불러받지 않았습니다. 최인우 씨가 쓴 상도라는 5권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지만 큰 장사꾼은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남긴다는 이게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는 큰 장사꾼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듣는 마음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어떻게 평가해 주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나는 안 들어도 첫 안다. 이것은 점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셨습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왕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창녀가 2명의 창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창녀가 어떻게 솔로몬 왕에게 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섰습니다. 이 재판 이야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재판 때문에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에서 완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 1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두 여인이 왕 앞에 와서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말을 얼마나 많은지 말하다가 자기들이 또 싸웁니다.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은 가만히 지켜봅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이 너무 궁금해서 과연 여인이 몇 마디를 했을까? 몇 마디를 했을까? 히브리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103개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몇 마디 했을까? 히브리어 단어로 30개입니다. 그 단어 중에 15개 단어는요, 여인들의 말을 받아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고 또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명재판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하찮은 창녀들의 말에도 솔로몬이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응답이 이와 같이 놀랍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를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성으로 듣는다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솔로몬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명풍계를 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 많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말에 힘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나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인들의 말을 빼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게가 나가는 것은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절반을 줄이면 된다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의 말을 조금 듣고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서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금 듣고 조금 듣고 그것을 줄이고 또 줄여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그 듣는 마음을 주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그러나 간절한 그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어려운 성도들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을 참 많이 한 왕입니다. 왕궁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정말 토목 건축을 많이 했던 가업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듣는 마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내가 백성들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원로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물리치고 자기가 자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음으로 왕의 일을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앞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며 여기서 나라가 갈라지고 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찮은 창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왕의 사역을 시작했던 솔로몬.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안 듣는 것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것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때 듣는 것은 자세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만 형제간에 서로 말 안 듣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 듣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라고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직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고 그것을 지혜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교훈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2025년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몇 프로 응답받았는지. 저는 13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집사람과 저에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번 휴가 때 다른 데 안 갔고 대전 한빛교회에 있는 기도 컨퍼런스에 갔다 왔습니다. 기도 컨퍼런스에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왜 갔느냐 하면 이번에 두 번째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옵소서라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기쁘게 하면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까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늘 이 대구 영신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내가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말이 많은데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1년, 2년, 10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1초 기도 드려도 그 1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직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숨만 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도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왜 시집 가야 되고 왜 취업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취업시켜줘야 되고 결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주셔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이 정말 듣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함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것저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